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아드 족속,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구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전쟁까지 다 끝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두려운 아낙 자손도 다 쫓아냈죠. 그래서 이 전쟁만이 아니라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31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이게 바로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이 이제 매듭을 짓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너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았다.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이게 강조 용법이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많이 늙었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너는 전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러서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물러서야 할 때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으면 참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이제 이 몫을 넘겨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10세였거든요. 아마 적어도 100세는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죠.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 됐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내려와야 할 때 참 어려워요.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은 내려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든 권력이든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는 몇 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가 이 돈을 다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쉽지가 않으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가 체력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하나 맡기시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얘기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전쟁이 그치긴 그쳤는데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점령해야 될 곳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아까 제가 읽었던 건데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얻을 땅이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7년 정복전쟁을 해서 땅을 다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곳은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작은 사람들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치고 가나안 땅을 치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오죠.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잔병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요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또 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새 주인이라는 것은 선포가 되긴 했지만 아직 싸워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가나안 지역의 구석구석에 이 부족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땅이 다 점령되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가야지만 이 땅이 다 점령이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부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 가정이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너희들이 각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각 부족들은.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뭘 하냐면 그 땅에 분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주느냐, 80% 주느냐, 그러니까 뭐죠? 하위 80% 주느냐, 아니면 전부 다 주느냐라고 결정이 났나요? 안 났죠,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주는데도 관심이 없으세요? 다 준대요? 예. 다 준대요? 아, 다행이다. 없는 사람들 25만 원을 주느냐, 잘 사는 사람들 20만 원씩 다 주느냐. 예, 근데 희한한 게요. 어떻게 주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위 80%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다 주면은 자기들이 좀 덜 받게 되니까.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땅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땅이 얼마나 사람 예민합니까? 여러분도 예민하시죠? 땅을 나눠주는데 그거 잘못 나눠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이시고 가장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저기 젊은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나라가.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12지파의 각 부족의 가장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힘들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땅을 분배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려서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인 거예요. 12지파가 나누어서 거하긴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전부 다 올라와야 돼요. 20세 이상은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19장 넓게는 21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땅 중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 땅이 뭐 이름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땅 한 평도 우리의 손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주일날 왜 나오는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이 설명은 나중에 성경 강좌할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는데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 주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주래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 주래요. 민수기 26장 우리 5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2장 52절 5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명수가 제일 많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세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가정이죠. 한 사람당 10평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권사님 몇 평 가지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50평? 아니요. 사람 숫자대로. 사람 숫자도 몇 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다 합치면 하율이까지 다 합치면 9명. 90평. 어마어마하네요. 저희는 5식구니까 50평. 우리 하윤 집사님, 일주일에 나오면 30평. 우리 박간나 원사님은 10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8명. 예, 8명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이 받고, 인구가 적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저 같으면 유다라고 한번 찍어보겠는데.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땅이 제일 넓죠, 유다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좀 넓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눴어요. 가나안 동편과 가나안 서편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너무 크니까 그 땅을 누구랑 나누냐면 시므온이랑 나눠요. 시므온 지파가 그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랑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땅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주시는데 이 넓은 땅은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넓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그리고 보호해야 될 영역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적으로도 지켜야 될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우리 김명희 목사님 80평 받으면 하나님이 80평에 맞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예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근데 요즘 부자들은 요즘 1% 상위 1% 부자들은 많이 가졌는데 많이 내나요? 많이 안 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잔뜩 올려가지고 억지로 걷어들이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아무튼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대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돈을 가지면 좋아요? 적당히가 우리 사실 없잖아요. 많이 다다익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 인격의 무게를 넘어서 돈을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1억이건 10억이건 막 얘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성현이는 돈을 잘 모르는데 얘한테 10억짜리 수표를 딱 손에 쥐어주고 밖으로 나가면 얘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생명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갖다 버리죠. 아니, 제가 절대 갖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걔를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구수대로 땅을 배분했다는 것은 주신 능력만큼 섬기고 주신 능력만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을 주셨으면 100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70만큼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100을 주셨는데 70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훗날에 정말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꾸지 못했을 때 그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족속도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맡긴 원칙이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멋대로 맡겼다고요?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이 볼 때 너는 5달란트 분량이야. 너는 2달란트 분량이야. 너는 1달란트 분량이야. 주인이 보나 누가 보나 그 분량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맡겼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얼마나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없으시죠? 이거는 우리 돈으로 참 표현하기 어렵냐 수십억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에. 자, 그럼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고 그대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는 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2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땅에 괘씸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커 보여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크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랬더니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주세요. 아이고, 공돈이 또 생겨버렸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뺏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쫓겨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맡기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각 지파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분량만 알아요. 유다 지파는 이만큼, 어떤 시몬 지파는 요만큼, 뭐 단 지파는 요만큼, 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만큼, 이렇게 다 분량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 각 지파에 어울리게 분배를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울리게 분배를 한단 말이죠. 땅의 크기는 인구수이지만 배치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줬으니. 자, 이제 땅을 정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주 기대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데 제비 뽑아서 가요. 제비를 뽑아서 군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간다 그러면은 저기 병역이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들이, 우리 김민재 집사님 좀 감흥이 있을, 전화 우리 감흥이 있으시겠지만 제비를 잘 뽑으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9지파 반이 긴장이 되겠어요. 자기 나름 이제 정복전쟁하면서 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저기 가야 돼. 난 저기 들어가야 돼. 난 저 아파트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비를 잘 뽑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시세에서 토지의 면적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르세요? 몫이죠. 목. 여러분, 강남에 땅 1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희 강원도 야산에 땅 10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아니, 강원도 땅 1000평인데요? 뭐가 더 좋아요? 강남의 땅 100평이? 비교도 안 되기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지형에 어떤 곳은 산지고 어떤 곳은 이스라엘 평지 같은 곳은 굉장히 곡창지대로 좋은 곳이죠. 그리고 어떤 곳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어떤 곳은 갈릴리 호수와 인접해 있고 요단강 가까운 데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평야 곡창지대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높은 산지 가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막 긴장이 돼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의 다른 해석은,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 누가 지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딱 꽂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항상? 예? 여러분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성경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배분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들어와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땅을 분배한 것을 보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산지가 있고 평야가 있고 뭐 바닷가가 있고 강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특성대로 거기다 딱딱딱딱 붙여주신 거예요. 딱딱딱딱. 기가 막히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심적으로 거기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 딱 배치를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게 갓지파나 이런 어떤 다른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그쪽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 딱 배치를 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땅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표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땅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땅을 부러워하지 마. 여러분, 경계표를 넘어가는 이유는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땅의 경계표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지 맞지도 않는 옷을 입혀주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다이아몬드 한 수백 개 박힌 이런 그런 옷을 여기다 입고, 여기다 이 시계는 이제 롤렉스 다이아몬드로 막 이렇게 했는 롤렉스 시계 차고, 안경에도 막 다이아가 막 다다다다다 박혀있는 이런 안경을 쓰고 설교하면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리죠. 이게 저한테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오래전에 타계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도시의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 충분한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이, 영성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강원도 작은 마을에다가 예수원이라는 걸 짓고 평생 조용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책을 쓰고 글을 남긴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보이지 않는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큰 자리, 작은 자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송명희 씨 아시죠? 송명희 씨가 지었던 찬양, 작곡한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죠. 지식도 없죠. 재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래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내가 남의 없는 것을 못 받았더라도 여러분, 남이 못 본 것을 보셨잖아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우리는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저는 이 찬양을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오늘 나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주 예쁜 모델이 입은 옷을 샀어요. 그런데 이번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맞아요. 뭐가 문제예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모델이 다른 거예요. 모델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옷을 갖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족하고 투덜대지 말아야 됩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애가 똑똑하고 괜찮고 참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왜 저러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멋진 애가 우리 집 와서 자라면 똑같이 자라요. 다르게 자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옆집 남편은 참 괜찮고 젠틀하고 너무너무 멋진데 아유,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그 남편 우리 집 와서 살면 똑같아요. 다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 내가 관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돈에 쪼달리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가진 사명이 다 달라요. 큰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고 우리 예수양기 교회가 가진 사명이 달라요. 큰 교회가 하는 거 왜 우리 교회에서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예수양기 교회는 예수양기 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웃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 왜 우리가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교회가 입어야 될 맞는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라. 뭐 하라고요? 신실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얻어요?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그 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없는데, 그 위대한 장수가 없는데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뭘로 차지한다고요?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오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르보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누가 쫓아내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한꺼번에 여호수아 때 다 얻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남겨두세요. 왜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고 어려움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해서 넘겨주면 다음 세대는요, 인생의 목표의식이 없어요. 신앙을 붙들고 살지 못해요. 나태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적들이 도처에 남아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호수아와 똑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복 상태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도록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 때로는 어려움,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으로 더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것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야 긴장해요.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 안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좀 더 튼튼해져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덜컥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 쫓아내실, 그 악한 민족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선봉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적들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차려줘도 손을 떠서 떠먹어야 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담대하게 그 땅을 밟아 나가야지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아이들 인생 망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젊은 날부터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 도움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조금 힘들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손 벌리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제는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부모가 돈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일어서기가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려요. 부모가 자녀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고기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비극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데요. 지혜로운 거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물려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뭘 물려주라고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유산은 쓰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을 쓰면 쓸수록 배가 되고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돈은 쓰면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을 쓰면 쓸수록 배가 되고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쓰면 배가 되고 풍성이 돼요? 믿음. 믿음을 쓰면 배가 되고 풍성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질병에서도 근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쓸수록 배가 되고 풍성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 땅에서 적들을 다 몰아내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적군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줘야 그들이 망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굶주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결론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모든 적을 다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 끝났죠. 이제는 우리를 멸망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들도 사단과 이 세상과 죄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싸워라. 믿음으로 싸워라.
그 대신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믿음으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 싸우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고 각자 싸워야 돼. 여호수아는 너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이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대신해 싸워줄 수 없다. 하나님 결론을 딱 지으세요. 이제 각자 싸우게 하라. 대신 방법은 똑같다. 뭘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을 지금 다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12 부족을 위해서 이미 싸워서 다 이겼어요. 자잘한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길갈의 기념비,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남부전투에서 승리하고 북부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모든 전투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세요. 각 지파가 전쟁을 할 때, 각 지파가 진군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진짜 현실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적군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는 약속의 말씀.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끝끝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권력을 의지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의지하라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끊임없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셔요. 많이 말씀하셔요. 내게로 나와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붙들라. 내게 제발 좀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붙들어 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해줄게. 근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도 안 끼네. 주변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야, 그들이 뭐라고 너는 그들을 의지하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니들 눈앞에 있다. 사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소리를 치세요. 얘들아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붙들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찾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성현이에게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늘 배우는 게 그거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과. 여러분 그게 생명이고 사는 비결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나만 좀 믿어라. 나만 좀 의지해라. 나만 좀 바라봐라.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내어주지 않았느냐. 나만 좀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라 하셨으니 몰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하셨으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면 하실 거예요. 대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요구해. 믿음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사람들이 너만 의지하고 있지, 사람들이 너만 바라보고 있지, 이제 그들의 눈을 나에게 돌려라. 그들의 눈을 나에게 돌려라. 각자 지파가 나만 바라보고 전쟁하도록 나에게 눈을 돌려라. 네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 마지막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곳, 아직 다 못 얻었어요. 여러분 다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한 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지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커 보이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다 얻을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얻지 못해도 우리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우후죽순같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